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에스겔 선지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분량도 많지만은 참 깊은 영적인 말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화평방송 잘 한번 민충만 목사 요약 강의 큐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로 붙들려온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져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말씀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상을 보는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된 목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 제사의식이 재개될 것을 선포하여서 소망과 위로를 불어넣어주기 위함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렇고요. 먼저 본문 1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붙들려온 지 지금 30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달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언제 회복이 될까? 언제 회복이 될까? 이때만 해도 에스겔은 70년이 차면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직 알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었죠. 이사야 선지자. 그래요.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 물론 바벨론에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30년 만에 자리 잡은 것도 똑같죠. 이제 이미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바벨론 2세들이 태어날 적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 에스겔은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도 못 드리는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죠. 정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너무 답답해요. 팔이 이게 다 깨져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뼈가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이걸 뼈를 맞춰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움직이면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때 저는 에스겔 이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이 시점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1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돌이켜볼 부분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웬만한 목사들은 다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언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저 양평 가면은 예언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언을 하려면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 즉 오늘날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헬퍼, 더 헬퍼, 성령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있을 때라는 것은 꽤 시간이 흐른 것을 히브리어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상을 보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 이상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에스겔 위에 있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요즘 예언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을 지켜보게 되면 예언한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하니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환상도 마찬가지고 이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비. 이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요. 나비. 이 나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거나 말씀을 받게 하여서 대언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언이라고 하면 계시, 직통계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배도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죠. 예배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배 순서에도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에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에 일어난 일을 대언받는 사람이 과정이 없이 그 즉시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과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갈멜산에서 이 바로와 아세라 제사들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그 능력을 받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거쳤는지. 그 순간에 엘리야처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렵게 되고 지금 그냥 힘든 상황에서 날아가지고 위험한 상황인데 답답하니 여러분 궁 안에 성전에 가서 앉았습니다. 성전에 앉았는데 과정이 시작되죠. 성전을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았을 때에 스라비, 핀 숯을 가지고 머리에 얹고 입술을 지지는 과정. 그렇죠?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 핀 숯을 머리에 얹었습니까? 복잡다단한 머리, 페레벨 생각이 다 엉켜있는 이 머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을 열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지져버렸죠. 부정적인 입술.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아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다. 이런 부정적인 여러분 입술을 갖다가 핀숯으로 지졌을 때에 그때 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냈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여러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능공들이
그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없이 금메달 땁니까? 절대로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정우가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우가 여러분 이정범의 아들로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한국에서 여러분이 K리그에서의 과정이 없었다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게도 그런 데를 쫓아가서 예언을 거짓 예언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따라 띠리띠리 뽀로뽀로 삐리삐리 하나님이 이런다 저런다 전부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시대까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한 이후로 이날까지 완벽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를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완벽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에 복잡한 단어를 놔두고 집중하여서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해서 예언을 대언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즘 예언한다고 뭐 직통 계시고 무슨 뭐 계시고 뭐 이런 그런 말들이 과연 옳을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에게는 과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겪어봤겠습니까? 집회를 또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제가 벌써 집회를 500회 이상을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기도원 원장들이나 영성원 원장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을 한 번도 사역자들을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좀 한번 예언해봐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 과정이 없이는 분명히 열매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뭐 요즘 또 이 에스겔서를 이상하게 푸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이게 뭐 UFO랍니다. UFO. 무슨 UFO입니까? UFO. 아니 그래요. UFO 비슷하게 칩시다. 우리 하나님이 UFO로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겔의 네 생물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구약 통일성이라고 하죠.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구속을 완성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들어서 완성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말, 생물, 뱀, 악어, 코끼리, 짐승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귀 새끼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여러분 들어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가 본 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 폭풍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폭풍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 24장 16절 그 다음에 시편 18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폭풍과 구름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그 얼굴들의 모습과 특징을 보게 되면 네 명의 이 네 개의 아픈 넷의 아픈 여러분 사람의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UFO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힘, 능력. 소는 인내심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신속한 빠른 것을 의미하죠.
바로 여러분 이 천사들은 이러한 성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형상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날개는 영계에서 운행하는 믿음을 비유하는 것이고, 곧은 다리는 좌절됨이 없이 든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송아지 발바닥 같으면 원반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손은 봉사의 손이요, 날개의 연함은 단결을 의미하고 일제히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UFO가 이렇게 생긴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봤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이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인터넷에 나와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우리 중세시대 때 세계 기독교회 역사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인터넷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인터넷에서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충환 목사가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레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레마. 어떻게 레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흥분이 돼요. 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요, 막 화가 치밀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 말씀을 듣고 또 현혹이 될까. 여러분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고 그러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11조와 바깥 향체를 내고 오라 잘하는 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조와 헌금 내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놓고 저는 헌금 계좌번호는 왜 밑에다 적어놓습니까? 저는 헌금 계좌는 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온라인으로 왜 헌금 받습니까? 참 여러분 앞뒤가 안 맞고 어불성설한 이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공부하지 못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가 자유주의인지 뭐가 개혁주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또한 전후 좌위에 얼굴이 있음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감시가 어디서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저는 어디에다 비교하고 싶냐 하면은,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외삼촌 라하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황폐한 곳이죠.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몇 개 있는 것 떡조가리 곰팡이 다 났고, 옷은 다 헤어졌고, 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돌을 베개 베고선 자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꿈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여러분 비슷하죠. 그게 여러분 UFO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행하고, 숯불과 횃불 모양은 성결을 뜻하는 것이죠. 성결. 근데 이것이 어찌 UFO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숯불로 핀 숯으로 여러분 머리를 정화시키고 입술을 정화시켰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입술이 정화되고 머릿속이 정화된 이사야가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교훈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영적인 싸움, 죄와 악, 이 영적인 싸움을 하루 시작하죠. 그러나 하루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항상 죄와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자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품이 유순하고 근면하며 인내심으로 순종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소의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10분초마다 여러분 이 영역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시편 103편 여러분 5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제가 쓴 요한계시록은 이 전천연설에서 역사적 전천연설로 아주 성경적으로 제가 쓴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거기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을 잘 거기에 나열해 놨습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15절로 21절에 에스겔은 이상 속에서 본 생물들의 달린 바퀴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UFO라 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바퀴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UFO가 바퀴 달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저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UFO 내가 다 다루는 거 다 봤는데 UFO에는 여러분 바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렸다 수직으로 올라가고 바퀴가 없습니다. 비행기처럼 굴러가는 게. 그건 여기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바퀴를 봤다고 해요. 이 생물들에게 달린 바퀴. 바퀴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운행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의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지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내가 하루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바퀴의 형상과 구조가 한결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관련된 섭리의 역사는 그 개개인에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뜻에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보호하심, 인도하심, 통치하심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6절에 보게 되면 바퀴의 형상과 구조가 황옥 같다라고 했습니다. 황옥. 이 황옥은 원어의 뜻으로는 하늘빛, 바닷빛 보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방향전환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둘레는 높고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말은 에스겔이 그런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표현이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8절에 보게 되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운행되어져 가는지를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도 우리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다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수호천사가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저희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저희 천사가 수호천사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희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백보자 10만 앞에 섰을 때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죠. 나도 너를 인정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늘나라 얼른 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하루하루 이어져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백보자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본 네 생물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수종드는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임할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이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러 영적인 현상과 그 내용이 대단히 여러분 유사해요. 에스겔만 보지 마십시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올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사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영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에스겔서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분의 2는 문자적, 상징적, 3분의 1은 영적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험에 깊으며 하나님이 쉬는 그 위에 운행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했는데 어째 세 번째 와가지고는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단 말을 빼버렸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뜻이 들어있죠.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해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다 성취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3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퍼스트 인카레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367개나 8개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3개만 빠지고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퍼스트 인카레이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다 성취가 되는데 3개만 남았어요. 그 3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이 곧 성취될 시기입니다. 첫째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두 번째는 휴거입니다. 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림입니다. 이 3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360여 개에서 다 성취되고 3개만 남았는데 이 3개 성취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 부분도 우리는 유념하고 주의 깊게 읽고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다시금 22절로 2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날갯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를 들은 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섭리와 동작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라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모양을 단쇠, 불 같다고 한 것은 그 심판 성결의 위엄을 비유하고 무지개 같다고 한 것은 그가 신속한 신실과 자비로운 구원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은 무한하시고 전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의 순종의 자세를 진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도 함께 읽게 되면 계시록이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물과 바퀴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교회에서의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나 신앙의 경험을 내세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